10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 교회 가운데 중직자로, 임직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됨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도됨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 우리가 이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에베소에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못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님,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출생하는 것이죠. 내가 억만죄악의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이 죄인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현장,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감정이, 두 가지 중심이 있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조혜련이라고 하는,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도 오시더라고요. 그 개그맨 코미디언이었던 그분이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쇼트 영상이라고 해서 짧게 찬양 한 1절도 다 안 부르시고 딱 그 부분만 부르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한번 봐봐 이렇게. 제 아내가 이러더니 계속 그 찬양에 그것에 감동의 여인, 하나님 은혜의 여운이 이제 사라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저에게도 그렇고.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자방에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그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번 이혼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또 이상한 이단도 아니고 이상한 종교에 빠진 적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고 어린 시절에도 참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힘들게 사시고 이혼이라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고 또 이상한 종교에 빠지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결국 복음을 만나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데 그 복음의 변화의 두 가지 중요한 변화 특징이 있는데 복음을 받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자신이 얼마나 쓸데없는 자인지 아는 거죠. 이 쓸데없는 자 무시더라고요. 이 쓸데없는 자. 그 감정은 목사가 된 이유고 뭐 내 직분이 뭐라고 된 이유에도 그 감정이 사라지면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할례의 흔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 쓸데없는 자.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감정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죽음을 앞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이 감정,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쓸데없는 자인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의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게 이 쓸데없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믿고 또 이제 한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이 두 가지만, 이 쓸모없는 자를 왜 호속할지 내가 알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의 에도 이전에 이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 이전에 우리가 오늘 17절 읽고 있는데 그 전에 보면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옛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로마서나 기도학교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소매치기 그 두목 밑에서 살아서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질 수 없는 상황이 있다가 거기서 건져내어져서 이제 더 이상 죄를 그 두목 때문에 죄를 안 지어도 안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절한 아버지의 양자로 삼으셔서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로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완전한 변화가, 존재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환경적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게 하셨다고 로마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의 나무, 하나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생명과 은혜의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 속에 전에 맺혀 있던 죄의 열매는 점점 쭈글쭈글해질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만 자라게 될 거라고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에게서 죄의 열매가 사라지지도 않고 저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지도 않는 것이 너무 심각한 것이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에게서 죄의 열매가 사라지는 것도 없고 의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는 집사님 최고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 영혼이 죽어갔는데도 그냥 목회자가 그분하고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하고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최고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데도 그 삶의 거룩한 변화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는지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선교단체에 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집회를 갔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선교 헌신한 분들이 오셨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집회가,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가 있었는데 다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에 이제 헌신한 분들이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귀신 들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중보기도팀으로 섬길 때였는데 그 청년 시절에 그게 너무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서 이제 포제션과 어딕션이라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죄에 대하여 허용하고 반복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딕션 상태가 올 수 있다,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기선 쫓아내고 그분 가운데 회복하는 그 과정들을 이제 지켜보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귀신 들리면 귀신 쫓아내면 돼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야. 이건 그냥 집사님 줄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시고 별 문제 없이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왜 저분에게는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이거 함께 고민하고 질문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프지만 그것을 직면하는 용기가 목회자에게도 필요하고 그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멀쩡히 교회 잘 다니는 분에게 그렇게 말해서 마음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목회자로서 너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분하고 설사 관계적 갈등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물론 그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는 일들은 친절한 방법은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정말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회피하면 이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내 삶에 그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예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가 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모든 이방인의 그 너희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다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너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한 몸이 된 그 거룩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연합된 교회라는 한 세 사람을 이뤘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세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전에 깡패 우두머리에 사는 남의 지갑이 넘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존귀하신 그분의 양자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분의 아들답게 사는 것 그게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당장 하루아침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삶에 죄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죄의 모양들은 점점 죽어가고 의의 모양들이 점점 살아가는 그 거룩한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또 일어나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언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방인이었고 또 너희들이 보았던 그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이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거룩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원더우먼이나 슈퍼맨 변하듯이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성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내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자신도 아프지만 그걸 직면하는 은혜가 필요하고 목회자들도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분에게 직면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맞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아프고 도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옮겨버리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에게 그 얘기를 해야지 목회자인 것이죠. 그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그 시기와 그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그 새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이전처럼 똑같이 살 수 있나?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하지 말고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복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믿은데도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굳어짐이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그 뭐냐면 자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각이.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TV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손끝이 탁 움직이면 막 하면서 그게 반전이 일어나고 살아났다면서 의사 선생님하고 막 부르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뭐죠?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동안 심장 달아놓은 기계 보니까 심장도 뛰고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의식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상태.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살아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 4대 교회 같은 상태. 그런 상태라는 것이. 이 사람이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에게 정말 생명이 있을까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드는 것이. 그런 심각한 질문이 드는 상태는 뭐라고요? 자각이 없는 상태. 이게 제일 무서워요, 사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듣는데도 아무런 자각 증세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도 없고 회개도 없고 나의 죄에 대하여 아파하는 것도 없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하여 막 아파하는 정세도 없고 은혜를 받았으면 막 기뻐하는 정세도 없는 무지하고 무감각한 상태.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짜 무서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제 잠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아내한테 이년마 나는 이런 상태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녀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세리도 마태 같은 세리도 제자로 삼아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여인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안진뱅이도 고쳐주실 수 있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은 안 됩니다.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못 고칠 사람이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바리새인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워요. 바리새인은 뭐냐면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막 저렇게 사냐. 나는 말이야 일주일에 3번씩 음식하고 내 앞에 있는 밭에 우리 집 앞들에 있는 채소도 다 내가 박하야. 내가 그 박하고 싹 다 근데 앞에 있는 채소까지도 11조 다 하는데 어떻게 사는데 이렇게 사. 그러니까 나는 이미 완전해진 것이. 나는 완전한 의를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이제 예수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무감각한 것이.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들여다보면 진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풍성함과 영광스러움이 있냐? 당연히 없죠. 완전 메말랐고 다른 사람 공격이나 하고 맨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죠. 자기 의에 도취돼서. 우리가 보기에도 딱 알겠는데 뭐 맨날 대화를 해보면 자기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자기 의에 갇힌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인 거예요. 내가 이미 거룩한데 나를 구원하실 죄인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고 모든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오셔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된 상태는 뭐냐면 이 세상 것에 도취되어 있는 것의 무서움은 뭐냐면 무감각하고 무자각한 데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회개도 없고 은혜도 없고, 회개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고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것인데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 아이고, 예배가 왜 이렇기나, 설교는 왜 저렇기나, 저 설교 전에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만.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극이 없는 것이, 은혜의 자극, 생명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게 진짜 무서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딱 들여다보고 아프지만 그것에 직면할 때 소망이 있어요. 근데 내만큼만 해라 이렇게 되면 이제 막 답이 없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상태예요. 이건 예수님 오셔도 안 되는 거죠. 정말 그 마음에 정말 이 자각 증세가 없다는 건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19절에 그것을 그래서 설명해요. 그들이 뭐 없는 자 되어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며 그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특징이라니까요. 감각 없는 자. 죄를 지어도 이것이 아프지 않고, 은혜를 만나도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는 상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특징은 슬픈 일을 당해도 울지 않고, 기쁜 일을 당해도 춤추지 않는, 그게 악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공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은혜와 슬픔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내 연약함이 보이거든요. 그건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빛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말년 들어서 진짜 그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이렇게밖에 살지 못한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 자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양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감각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들 욕하면서도 아유 그래 저 사람은 당연해 뭐 이 정도 욕 갖고는 부족하다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막 그렇게 막 사람들 커피 한잔 하면서 시큰 그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막 그러고 집에 들어왔어도 막 아무 상관 아이고 오늘 막 친구하고 막 스트레스를 다 풀고 왔네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양심이 마비되고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하고 돌아오면서 친구 만나서 한다는 얘기가 그저 남을 욕하는 이런 얘기뿐인가. 그런 자신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체질적으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이 점점 싫어지는 것이. 전에는 이 음식이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 음식이 써지기 시작하는 것이. 어떤 분의 고백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여기 뭐니 담배를 물었는데 이 막 쓰워서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피우라고 해도 못 피우겠더라는 것이. 뭐 그런 증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그렇게 죄악으로 살기에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선한 양심에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은, 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삶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뭔가 내 삶을 희생해서 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진짜 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제 주일날 블레싱 박스를 하는데 뭐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치약 하나 없다고 해서 내가 못 사는 것 아니고 누군가에게 그 치약 하나 준다고 해서 저분이 되게 뭐 부유한 삶을 사는 것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거 뭐 2개 있는 거 1개 이거 누구 줄까? 김 집사님 줄까? 이렇게 주면 김 집사님이 아이고 받으면서도 아이고 우리 집에도 치약 많은데 이거 누가 내한테 주셨네 하고. 하지만 그게 뭐냐면 그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고 1개 더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내게 주신 거 나누고 싶은 마음,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 그거 받고 아이고 누군지 모르는 참 고맙네. 아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 또 누군가가 나를 치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고 있었는 것 같다. 아이고 고맙네. 이런 게 교회라는 거예요. 흘러보내주고 고마워하고 뭔가가 있으면 흘러보내주고 물건만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가 그렇죠. 기도 제일 소중한 건 기도예요.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은혜.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는 건 진짜 내가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감동을 주신다는 건 이 사람이 정말 살아있다는 증거죠. 이렇게 나누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거룩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누군가를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서 쾌감을 얻었다면 이제는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이후로부터 내 선한 양심에 크게 실어지기 시작하고 내 삶의 한 켠이라도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삶의 한 켠, 예수님 닮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생깁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짜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새 사람 된 것이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생각나십니까? 엄마 아빠가 운동화 새 거 딱 사주면 신발 끈 딱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신고 가려고 딱 머리맡에 두었다가 딱 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누가 그런 거 있잖아요. 척개씨 이러면서 그 발로 확 밟아버리십시오. 이게 막 밑에 뭐 지능 묻은 걸로 탁 밟아버리면 이게 확 올라오잖아요. 운동화 한 켤레도 누가 밟아버리면 그렇게 속상한 거지.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 온다고 누가 이렇게 새 옷을 탁 입고 왔는데 우리 애가 선생님인데 어떤 아이가 선생님 하면서 지가 막 모래놀이 하다가 선생님하고 좋다고 이렇게 지는 선생님 좋아서 이렇게 안았는데 뜩 안아보세요. 그 아이의 심정이 너무 선생님 좋아서 안긴 거라도 새 옷 입은데 이렇게 손을 탁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우리의 몸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입술에 어떤 말을 담을 것인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담을 것인가, 내 손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내 생각에 내 발걸음이 어떤 곳을 향할 것인가.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 착하게 살아, 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똑바로 살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힘은 똑바로 살아난다고 똑바로 살 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 바르게 살려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이 신발이 엄마가 어떻게 사준지 알면 이거 엄마가 정말 힘들게 해서 내 사준 건데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청소 일을 하셨는데, 대학교 청소 일을 하셨는데 방학이 되면 함께 아파트 이렇게 막노동을 하러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막노동을 하시면 등에 땀띠가 나서 이렇게 누우시다가 이렇게 돌아 누우실 때 이 등이 다니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제게 등록금을 주십니다. 나는 그 등록금을 받을 때 엄마한테 거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와 내 공짜다 하면서 술집 가고 막 춤추러 가고 막 뭐 나쁜 데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겠지. 이 돈이 나는 거저 줬지만 우리 엄마는 이 돈을 얼마나 고생해서 제게 준지 알기 때문에 이 돈을 내가 함부로 쓰지 못하고 등록금하고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거저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거저 받았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은혜로 우리의 죄를 거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기억해야 돼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신의 손으로 그 번제단에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그 대가 지불하고 그 고통의 대가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거저 줬지만 하나님은 거저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해내면, 그렇게 해서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거룩한 의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거룩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내게 새 생명 주신 것이고, 이 새 생명 주셔서 나를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존귀한 자녀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게 주신 예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셔서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3년 전하고는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적어도 3년 전과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 없는 사람이 아니라 3년 전과는 목사님 뵌지 이제 한 7년에서 5년쯤 되는데, 목사님 그때하고 목사님 좀 참 다르세요. 목사님 그때도 이런 좋은 분이셨지만 지금은 뭔가 이렇게 진짜 우리 속에 변화가 느껴지는, 3년 전과는 진짜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매년 그렇게 갱신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도 내 삶에 그 새 생명으로 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나님, 내 삶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날마다 변화되는 삶, 내 안에 그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삶,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살아내는 삶, 그런 변화된 삶이 내 삶에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 거룩한 변화가 나와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진짜 그 거룩한 변화가 세상 욕심 따라가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정말 갈망하고 소망하시면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세상 풍조 따라가며 하나님 아데미를 섬기며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이방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그렇게 구별하여 부르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조 따라가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빛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순결한 신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 음탕하던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따라가던 그 풍조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장의 내 삶에 하나님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삶에 주님을 향하여 닮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도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내가 이미 성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하나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셔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됨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세상과 구별해내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가는 힘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 천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익과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3년 전과는 다른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3년 이후에는 지금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늘도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고 내 안에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도 주님의 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거룩한 변화를 가져가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가는 하나님의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죄에 대하여 치열하게 싸우고 의에 대하여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이 계셨다라면 그렇게 행하셨을 일을 제가 행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라면 말씀하셨을 그 말씀을 제가 하는 하나님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보여주는 그런 교회, 예수님 보여주는 그런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이웃들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지금 2023년에 살아가는 이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송상년 학분 집사님 1000번째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의 그 거룩한 변화가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또 군대에 있는 민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더 예수님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변화가 신부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변화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오셔서 주님 더 닮고 싶은 거룩한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복된 변화가 있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